저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점점 이게 진해질 거야. 근데 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맞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이유는 점점 사라져 버려요. 큐인하다 보면 점점 사라져 버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뭐 있겠죠. 근데 벅차기 시작하고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유는 사라져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괜히 좋아. 왜? 아, 무조건 좋아. 왜? 나도 몰라. 이게 다 맞아요. 그림이 하나 있네, 그지? 저게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에 흐르는 별이에요. 론강에 흐르는 별. 저거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소망이 있는가예요.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별이죠, 그치? 하늘의 별인가 땅에 있는 별인가? 우리는 땅에 있는 별을 자꾸 하늘의 별을 우기지. 우기는 사람 의외로 많아. 하늘의 별인가 땅의 별인가를 생각해야 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귀한 분, 저보다 훨씬 몇 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에 한 번 오면은 300명, 500명 목사들 막 쫓아다니는 귀한 분이 미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투스타예요. 투스타 별은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나라. 그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아버님이 출근할 때쯤 되면 보좌관이 온대요. 보좌관이 뭐 중령인지 대위인지 모르지만 도장 딱 와서 예복 있죠? 예복을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아버님 탁 나가지고 탁 팔리면 착착착 입혀지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저쪽 부관이 그러면 이제 운전병이 딱 되겠는데, 그날 어디 가는지 예복을 입으셨대. 예복은 또 달라요. 예복을 딱 정장을 별이 반짝반짝 빛는 두 개의 별을 딱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 나오시 전에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딱 나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현장에 있는 별을 갖다가 딱 띄었대요. 이 땅별도 별이야? 그러고 땅바닥에 딱 던졌대요. 그때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랬겠어?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 그러겠어? 그 별, 투스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지? 이게 땅별을 별이야. 그러면 그 잡아다 딱 띄는 걸 아버님이 딱 봤는데, 그분도 훌륭한 분이야. 그래, 이건 땅별이다. 다른 옷 갖고 와. 그리고 입고 나가셨대. 그리고 이런 방구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땅별도 별이야 하는 그 친구나, 그래 땅별이라고 인정하는 아버님이나, 난 둘 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 땅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별들이 많아.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 우리가 얘기하는 별은 하늘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롱한 별을 얘기하는 거지. 땅에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 땅별 말고 하늘의 별. 첫 번째는 그 얘기예요. 땅별인가 하늘의 별인가? 두 번째는 이 땅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땅별이 내려와야지. 빈센트 반 고흐는 저걸 캠퍼스에다 옮겨놨어요. 어떻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감동과 눈물과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부활을 줬어요. 맞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땅별인가 하늘의 별인가? 두 번째는 하늘의 별만 반짝이는, 진짜 하늘의 별을 반짝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 번째는 그 하늘의 별이 땅별화. 그래서 내가 상징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에 흐르는 밤하늘의 별을 내놓은 거예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는 이 땅에 캠퍼스에 옮겨놨다는 얘기죠. 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인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청마 선생님의 깃발을 아시죠? 그지? 깃발 어떻게 시작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그지?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감성과 은혜와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그의 정서와 그의 순정이 어떻게 흘러요?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오로지 밝고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위에 애수는 뭘 타고 날아와요? 애수가 이념의 푯대, 그 푯대가 있는데 뭘 타고 날아와? 애수는 백로의 날개를 펴다. 누구인가? 누구인가? 왜 그런 한탄했을까? 누구인가? 이처럼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달았던 그는 누구인가? 이거잖아요. 청마 유치원 선생님이 있을 때는 물론 암울한 시대야. 첫 번째 연 내가 보여드릴게. 첫 번째 연은 이게 이상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상과 소망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래 전부 절규하잖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 애들은 망가진다, 가정은 파괴된다, 어떻게 정치는 이렇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게지 뭐야? 이게 이제 다시 소망의, 희망의, 비전의 꿈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노출의 손수건 그처럼. 그러나 순종과 감동과 성서 이런 것들은 어때? 물결처럼 파도처럼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깃발이야, 영원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이념의 푯대인데 이념의 푯대는 뭐야? 상징이야, 이상이야, 도저히 오르지 못할 거야. 오직 맑고 고든 이념의 푯대 끝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다시 한탄을 한가. 누구인가? 참 속상하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사람만 건드려 놓고 소망이라고 그러고 이념만 하고 그다음에 이상이라고 그러고 된다고 얘기했다가 누가 나의 가슴에 불 질렀는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달았던 그는 누구인가? 차라리 불을 지르지 말지, 차라리 소망이라 하지 말지, 차라리 안 된다 그러지. 교육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네 비전이 뭐냐 한번 펼쳐봐라. 그러나 뭐야? 꺾인 거예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요. 슬프고 근심스러운 애수는 백로가 얼마나 우아해. 날개를 폈어. 근데 하늘의 별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뭐 역사적인 거, 민족적인 거 여러 가지란 거 청마 유치원 선생님 깃발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했어. 세상이 그런 거요. 된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된다, 힘들지, 그런 걱정 마라. 저 푸른 해원을 봐라. 저 푸른 그 흔들리는 그 향해서 흔들거리고 그 영원한 노스톨의 손수건이 있지 않느냐? 우리 쫓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우리 쫓아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다.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나 순종은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어. 나부끼고 있어. 와, 근데 진짜 바라봤더니 표적 끝에 있어. 너무 그저 오로지 맑고 고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육을 해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행복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념의 표대 끝에 있는데 애처로움과 근심과 백로처럼 우아한 것처럼 날개를 쫙 펼쳤어. 와, 우아해. 근데 뭐냐 말이야, 꽝이야, 꽝. 그 더 슬픈 거야. 과연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내 가슴에 불만 질러놓고, 이렇게 슬프고 애처롭고 답답하고 맨 처음에 공중에 다른 그는 누구냐?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은 훌륭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맞아요. 오해하지.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커진 거야. 그것이 소망이라고 막 띄웠고 비전이라고. 비전이 난무해. 비전이 필요하지. 소망이 필요하지. 너무 흔해 빠졌고 그냥 다 비전이고 다 소망이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지.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것도 교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비전을 가져라. 가지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마 유치원생 똑같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시다 손수건처럼.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자괴 앞에 자괴 현상이 더 커지는 거야. 꿈을 키웠고 비전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좋은 대학도 들어갔는데, 연봉도 좋았는데, 일자리도 됐는데, 좋은 결혼도 했는데, 뭐 등등등등등 많어. 근데 여러분은 똑같이 마지막에는 자존적인 거예요.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애처롭고 답답하고 착잡하고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근데 맨 처음에 공중에 날아가지고 날 띄웠지 않느냐. 그래서 청마를 내가 하고 맨 처음에는 롱광에 흐르는 별을 한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견디니라.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아신 것에 따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누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여러분을 속였어. 컨시브했다고, 여러분을 속였다고. 여러분 거기 속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소망, 비전,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너무 난무해요. 맞아,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 근데 성경적인가? 하나님 기뻐한가? 우리가 진짜 나갈 방향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잘해. 그건 박수 칠만해. 내가 특히 이기영 목사님이나 세종학교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나서 서로 찡해요. 몇 마디만 주고받아 그냥 막 교류가 돼요. 여러분 훌륭해요. 거기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따로따로 놀았어요. 내과, 외과, 입이는 거 따로 놀았어요. 내분기획과, 순환기획, 내과 다 따로 놀았어요. 소망 따로 놀았어요. 비전과 소망 비슷한 건데 비전, 소망 따로 놀고, 믿음 따로 놀고, 그리고 사랑 따로 놀았어요. 이걸 사랑장이라 그래요. 난 그게 싫은 거야. 왜 사랑장이야? 결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이라 그런지도 몰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항상 있을진데 한 개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지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믿음 뺀 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소망 뺀 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소망이죠. 믿음이 다른 소망, 소망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출발하자고. 소망,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마라. 전번에는 잘했냐 못했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리지 마라. 더 중요한 거는 살았냐 죽느냐가 중요해. 그러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는 평가를 거의 안 해요. 수음이한가 ABCD 안 한다고 평가 자체도 이제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살면은 다 잘해요. 똑같이 소망이 있니? 비전이 있니?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뭐니? 그게 맞니? 열정적으로 하니 안 하니 보다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자가 되게 화두했었어. 교육학이든 심리학이든 코칭이든 리더십이든 모든 분야마다 그것을, 그게 코칭이요, 그것이 리더십이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자녀에게 묻는 거죠. 야, 너 지금 고등학교인데 너 비전이 뭐야? 소망이 뭐야? 라고 묻기를 바빴다면은 이제는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난 꼴통보소를 해서 큐이 말씀 뭐냐, 신공 없고 어떤 게 부분이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걸 따로따로 했다고, 이건 사랑장이라서 배웠다고, 그건 아니죠. 말씀 그대로는 뭐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There are faith, hope and love. 그지? 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다고.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소망이 아니에요. 비전이 뭐냐가 아니라 베이직이 뭐냐는 얘기야. 믿음 위에. 믿음에 있는 소망만 소망이라고 퀴는 얘기해요. 누가 경영에서 얘기했든 코칭이 얘기했든 심리학에서 얘기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거야. 중요한 건 믿음의 바탕이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믿음 바탕 위에 소망이 있어요. 신앙 고백 속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생겨,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제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소망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정말 믿음의 바탕인가? 그럼 돼요. 오케이. 평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천지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바탕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교회, 가정, 성령 역사, 이게 분명한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비전이 구축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세상을 뒤바꾸고 사람을 뒤바꾸고 가정을 뒤바꾸고,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건 팥고물처럼 하나님이 싸움에 걸고 소망이 그거 큰 관계가 없다면은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의 비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이 코칭이 됐든 뭐가 되면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걸 비전이라 그러니까. 국가 비전, 사회 비전, 기업 비전. 교회는 비전이 뭔가 분명한가? 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터전이 있다면은 사랑은 엮어내는 거예요. 소망은 방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탕이에요. 베이직이에요. 터전이 뭐냐, 기초가 뭐냐, 든든한 게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한가, 성경 말씀대로인가, 내 야망인가, 내 욕심인가, 내 꿈틀거리는 만족인가, 그게 가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믿음도 그냥 믿으면 정말 신앙 고백 속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믿는가, 전체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다시 오실 걸 믿는가,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넣어줘. 비전은 따로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소망은 거기서 나오는 방향성이에요. 그게 의사가 돼도 좋고, 간호사가 돼도 좋고, 판사가 돼도 좋고, 청소부가 돼도 좋고, 목사가 돼도 좋고, CEO가 돼도 다 좋아요.
거기에 문제 없어요.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그걸 엮어가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엮어져 있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그거라고요. 우리는 혼돈된 세상 살아요. 따로따로 살아왔어요. 그냥 이것만 뺑뺑 돌리고. 비전 있니 없니? 우리 한 비전 한번 해보자. 비전 2020, 뭐 비전 3030. 그 내용을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도 팔짱을 껴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 소망이 있는가는 첫 번째 론강에 흐르는 별을 봤어요. 하늘의 별이 초롱하다. 하늘의 별은 땅별이. 우리 땅의 별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땅의 별 2스타 되고 3스타 되고 땅별을 가지고 맨날 소망을 쫓아갔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다. 영롱한 초롱 하늘의 별이다. 그러면 하늘의 별만 떠 있으면 뭐하냐. 그걸 캠퍼스에 담을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선생님의 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는 아무래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서 그는 봤어요. 푸른 저 푸른 해원을 향해서 갔더니 영원 노설타서 소중에서 와 진짜 우린 소망이 있구나. 소망의 닷을 세우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념하고 이상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순정은 물결처럼 바람에 휘날려요. 역시 흔들려요. 그러나 이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높아 표적한 꽃대야.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애처로운가, 그지? 너무 애처로운가. 애수는 애정은 그 애처로움은 백로처럼 날개를 쫙 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의사가 됐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CEO가 됐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땅의 별은 무쇠도 이거 아니잖아. 누구냐?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단 그는 우리는 그걸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 여러분의 비전은 뭐야? 교회의 비전은 뭐야? 가정의 비전은 뭐야? 우리 다음 세대 뭘 지금 심어주고 있어? 너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번 해봐. 그건 땅별들이지. 의사라도 그런 의사가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별을 이 땅에 내려오는 인카네이션의 하늘의 별을 이 아무런 아우성 속에서 그것을 소망을 불러야 돼.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심어줘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못하는 대적하지 못하는 수많은 땅별 100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늘의 별을 그 가슴에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세 가지는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이걸다가 소망을 넣어봅시다. 믿음을 넣어봅시다. 믿음은 오래 참고 돼요? 믿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믿음은 자랑하지 않으면 믿음 고만하지 않으며 믿음 무례하지 않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그치 않아요. 진짜 믿음 자기 유익을 그치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뻔되게 해보자. 하나님 위해서 뭘 위해서? 그건 자기 만족이지. 말은 하나님 되었었지만 믿음은 무례행치 않아요. 겸손해요. 믿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비전을 위해서 다 불의를 하고 편법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과 그건 안 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불의를 기뻐 모든 것을 참죠. 믿음은 무슨 믿으며 모든 바라며 견디느라. 그 어릴 때하고 자꾸 달라지죠. 장성해지죠. 믿음이 자꾸 사라져. 소망도 똑같아요. 소망은 오래 참아야 돼요. 우당탕 없어요.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믿음은 온유해야 되고 소망은 온유해야 되고 소망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세상은 자랑하라 그래요. 한번 자랑해라. 해봐라. 펼쳐봐라. 세상의 모든 거 그래요. 무례행치 않아요. 소망은 자기의 유혹을 그치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소망을 위해서. 소망이 진짜 있으면 모든 걸 참아내요.
참아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믿어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바라요. 그게 소망에 그리고 견뎌내요. 지금 힘이에요. 안 보여요, 소망이. 그러나 그때 가서는 얼굴 맞대어 보여요. 그때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우리가 따로따로 너무 놀았어요. 저 사랑장이라고 한 것부터 잘못이고, 사랑을 위해서 다 희생된 게 아니야. 이건 끊어지지가 않아요. 결코 나눠질 수 없어요. 믿음의 바탕이 없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사오면 믿음이 분명할 때 소망이 맞는 소망이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할 때 소망이 기치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저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갖고 소망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뭘 심어줘요?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확인하는 거는 믿음, 소망은 네 믿음이 뭐냐? 네 야망이냐 믿음이냐? 네 비전. 그건 교육학, 심리학, 코칭, 그다음에 경영학, 리더십에 나온 거지.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틀려. 우리가 왜 메가리가 없어야 돼?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빛 바탕 속에서 소망의 방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탕이 베이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같이 엮어진 성경은 우리는 따로따로 놀았어요. 비전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다시 설정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세상 땅별, 아까 그랬잖아. 하늘의 별인가 땅의 별인가. 첫 번째 물었다. 하늘의 별인가 땅의 별인가. 땅의 별은 무수히 많아요. 그 아까 그 목사님의 자기 아버님의 투스타인데 고등학교 때 그 견장의 별을 땅에 던지다 이 땅별 갖고 무슨 자랑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은 훌륭하지. 그래 땅별이다. 땅별이 나쁜 게, 땅별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면 안 돼. 하늘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 어떻게 된다고? 캠퍼스에 내려와야지. 롱광에 흐르는 별처럼. 아까 봤잖아. 그것이 진짜 비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한다? 청마 유치원의 선생님하고 똑같은 고백이라니. 이것은 뭐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 세상이 그렇게 아우성해. 정치, 경제, 가정 뭐 아우성해. 근데 청마 선생님 봤어요. 저 푸른 해원은 이상과 비전이거든, 소망이거든. 해원, 푸른 하늘에 해원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깃발을 달고 향하여, 그죠? 향하여 흔들며. 그때 영원한 노스다의 손수건. 정말 영원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아우성 속에 와 됐어요. 근데 이상이 너무 떠왔죠. 그게 두 번째 연이에요. 순종이죠. 순정은 물결처럼 바람에 펄럭이며 계속 펄럭거려. 야, 이게 이상이다, 이게 꿈이다, 이게 비전이다, 이게 살았다. 근데 다시 봤더니 어떻게 돼? 너무 높아. 오로지 밝고 맑고 고든 표태 끝에 너무 끝이야. 너무 못 올라가. 와, 이건 하늘의 별이네. 이건 아니네.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거예요. 백로가 쫙 펴었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지막 년은 누구인가 절규라는 거야. 이 땅에는 별이 안 내려왔네. 못 내려오네. 그러고서 이렇게 슬프고 애처로운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단 그는 누구인가? 그걸 끝마쳐요. 난 그걸 보면서 맞아, 세상이 다 그래. 소망이 아닌 소망을 받든지 땅의 별을 보고 소망이라고 보고 우겼든지 안 되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그냥 한 번도 따로 떨어진 적이 우리는 없어요.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 천지를 만든 하나님 바탕이 있는가? 그리스도 보혈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진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속에 그것이 소망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을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아이를 살린다. 우린 다시 한번 재진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하려나 않겠는가? 비전이 없어서가 망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한 게 망한 게 안 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해서 퀸이라는 건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참 훌륭해요. 그 점에 흠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도 하나님 없었던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는, 우리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나 물론 비전이고 뭐는데, 그 비전은 똑같아요. 믿음은 오래 참고 온유함을 시기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가슴에 차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래 참아요. 물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비전, 내 만족을 구해서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 비전을 우기지 않아요. 너 비전 뭐냐?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 그건 안 해요. 믿음은, 소망도 똑같죠. 소망은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정말 소망은 그냥 불질러가지고 하지 않아요. 물에 행치 않아요. 기다려요. 자기 유혹을 그치 않아요. 진짜 소망은 불에 기뻐하지 않아요. 편법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진짜 소망은 왜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내는 게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에 14절의 마지막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가짜 사랑이 돼요. 믿음, 소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람 죽여요. 질투해요. 더 세상에 분쟁 나는 건 전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나 사랑했노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 싸움이잖아요. 왜? 믿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똑같아요. 소망의 비전이 믿음과 사랑이 엮이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를 침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내 회사를 키우고서 다른 사람 죽여버리고. 설마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피눈물나게 하는 그런 건 없겠지요. 교회의 비전이 뭔데? 5대 6제대로 거머쥐는 건 그렇게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살리는 비전이 뭔데? 바로 이런 데 고민을 우리는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계는 항상 같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엮어내는 거거든요. 믿음과 소망을 엮어내고 사랑과 사람을 엮어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별을 엮어내고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를 엮어내고 사랑해서 아무것도 안 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하늘의 별 얘기했죠. 하늘의 별인가 땅의 별인가? 소망도 하늘의 소망인가 땅의 소망인가?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을 이라면은 하늘의 영롱에 비춰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캠퍼스에 내려야 한다. 롱광에 흐르는 별처럼. 그렇다면 다시 고대면 뭐로 나갔어요? 그래서 청마 유치원의 깃발을 얘기한 거예요. 소망과 희망과 배거든. 근데 어떤 나중에 그분도 절규예요. 누구인가? 그건 처절한 뭐야? 자괴 그리고 손든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걸 절규해요. 절규. 우리 그 절규가 있는.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애처로운 마음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단 그건 나를 왜 가슴 삐졌느냐?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 못 이루지 않느냐? 이게 왜 소망이냐? 교육의 소망이냐? 가정의 소망이냐? 국가의 소망이냐? 아니지 않겠느냐? 난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거 분명한 비전이 우리 있는가 심는가 그리고 나가는가. 물에 행치 않아요. 그 소망은 오래 참아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의 끈이 약한 거예요. 따로따로해요. 그 약해.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소원 성취하는 하나님 만족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전율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정말 힘 있는 소망일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별을 얘기할게요. 땅의 별은 영웅과 호구를 얘기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역사가 그래요. 땅의 별은 영웅과 호구를 얘기하지만 하늘의 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얘기죠. 6장에 노아 홍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영웅과 호골이 많은 사람, 영웅 호골에 이게. 거기는 CEO, 그다음에 뭐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노벨상 탄 사람, 박박사 많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 무슨 영웅 호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 하죠. 그 땅의 별들이다. 참 땅의 별들이다. 하늘에 숨은 혼자 하늘에 날 보겠는가? 내가 보이는가? 진짜 보이는가?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평안,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한 그것이 소유되게, 그게 교회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찬란하고 영롱하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급한 그것을 저 뒤에 놓고 땅의 별들을 추구한 걸 소망이라 하지 말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는 기본과 베이직과 그리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야.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러죠. 궁극적 관심이 아니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는 성경이 나온다. 근데 그거 가지고 띄우지 말자. 너 뭐 될래? 의사 될래? 네 비전이다. 너 뭐 될래? CEO 될 비전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CEO 될 수 있다. 의사 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직이 뭐냐? 믿음이 분명한 것부터 가르치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야, 너희 여호와야. 그게 안 되면 비전이라고 띄우지 말자. 제발 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자. 좋은 거 좋다고 하지 말자. 그건 세상이 더 찬란하다. 세상에 성공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땅의 별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 지금도 거머졌습니다. 좋은 데 더 많이 가고요.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더 많고요. 성공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조금 그지 있지만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비전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지금 말하는 변호사, 의사, 판사, CEO 되지 말자는 얘기 아니지만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심지 말자.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퀸의 힘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 성경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깔리는 게 틀려요. 깔리는 게 틀려요. 벌써 5년 3년 해보세요. 달라요. 생각이 틀려. 그 바탕 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듯이, 생명을 줬듯이, 구원을 줬듯이 이 세상에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기지? 정말 이렇게 나잖아.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있는데 다른 거 못한다고 청마 선생도 한 거야. 누구인가 불만 질러놓고 슬프고 애달픈 마음만.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우리는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잖아. 하나님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잖아. 에클레시아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하고 바탕이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꽉 찼어요. 늘 말해 여러분 훌륭하네요. 열심히 사셨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젠 때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어떤 건 내려놓으세요. 그럼 정말입니다. 그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세상이 하지 못한 일들, 세상이 꿈꾸지 못한 일들. 창모 선생님 전 나중에 그냥 그 이상의 표대를 세웠는데 슬퍼하고 자괴하지 않는 일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비전은 거기서 같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빼버린 소망 아니야. 소망이 아니야. 사랑 엮기 전은 그건 비전이 아니야. 공부만 열심히 죽어라고. 좋아요. 내가 뭐 판사 돼야지. 그냥 무살려서 판사돼가지고 판사가 됐어. 뭐 어쩌단 얘기야? 그 사람 빠진 게 뭐야? 사랑에 빠졌어.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까? 법이 그렇게 정의가, 저스티스가 정말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야. 내 말을 곱씹어. 그건 맞아요. 판사가 됐다, CEO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벨상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는 게 중요하지.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엮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된대도, 아무리 노벨상 받아도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인간하고 관계없고 세상하고 상관없고, 그 뭐야 도대체가. 사람들 와 그랬지. 노벨상 받았다고 의미가 있어요?
업적에 그냥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고. 물론 업적은 만들어내지.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청마 선생 그거 들린 거예요. 그걸 보긴 봤어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원 노숙사가 흔들려요. 와 됐다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순종은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껴요. 똑같이. 그러나 다시 보니까 너무 높아요. 오로지 맑고 곧은 표대를 보니까 이념은 창끝에 꼭 걸렸어요.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핀 거예요. 우아하게 쫙 폈어요.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누구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잖아. 여러분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가정의 비전이, 아이들의 비전이 뭐냐? 이제 고뇌하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 관점과 생각을 바꿔보세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가정이 틀려집니다. 분명히 틀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모델하는 얘기 거의 안 해요. 저 비전이 없는데요. 그러면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뿐이다. 네가 지금 몇 살이냐? 16살이에요. 그럼 전 세계 16살 비전이 있는 사람 나와라 버려라. 자기가 만든 비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그다고 대부분이고, 진짜 하나님 준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몇 명인가 봐라. 왜 그렇게 우기니? 있어!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 단지 네가 모를 뿐이야. 지금 현재를 준비해. 그럼 언젠가 그게 보여.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지? 지금 거울 동꼬리 지금 했나? 그때는 얼굴을 어디서 맞대어 볼 것이야. 소망도 마찬가지야. 지금 희미하지, 희미한 게 뭐 또렷해? 정말 또렷해? 비전이 또렷해? 그럼 천에 하나, 만에 10만 명, 100만 명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또렷한 게? 근데 애들한테 왜 강요해 그거를? 그거는 이쪽이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그게 저쪽 거예요. 저거는 저쪽 거예요. 그건 그래 빠르니까. 정말 또렷했습니까? 물론 100만 명이 하나, 1000만 명이 하나 또렷하게 주시는 때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희미하게 줘요. 저도 희미하게 줬어요.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뭘 갖춰가요? 믿음을 갖춰가게 하더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 앞뒤 10년이 보여서가 아니라 20년 후가 또렷해 보여서가 아니라 에비던스 하잖아. 명확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면, 정말 그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면 분명히 내가 앞길이 안 보여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엮이게 돼 있어요. 그게 느슨하다면 평가하셔야 돼요. 그건 가짜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면은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사는 부추기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더 가르치세요. 선생님도 안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래야지. 너도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생님은 누구를 믿어?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나를 불렀고 너를 부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야곱을 예수를 도망갈 때 성공해서 온다? 아니에요. 그냥 떠났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총리는 몰랐어. 절대 몰랐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갔어. 믿음의 손자들이 광야에서도 동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몰랐어. 그분이 움직이면 쫓아갔어. 언제 떠날지는 몰랐어. 40년을 굶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소망이 없다 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생님 믿는다. 그걸 심어줘요. 큐인 말씀은 그것이 강조돼요. 지금 그것이 강조는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꾸 흘러가요. 만들어가지고 띄운 말씀이 아니라 큐인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믿음에 자꾸 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꾸 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그가 먼 날이지, 이렇게 키운 애들이 먼 날 10년 이전 30년 후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노라. 그분을 믿노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래서 그 비전이 이 비전이냐. 그저 사랑으로 엮여도나.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앞으로는 제 큐인을 들었으면 지금 당장이지만 저 30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평가받으셔야 돼요. 몰랐을 때 몰라도 내 자녀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이 교회가 분명히 30년 후에는 맞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가는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는 비전을 세웠다. 30년을 살았더니 이런 모습이 됐더라. 내 자녀가 이제 이렇더라 하는 이 고백을 해야지.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서울대 몇 명 출신했다, 그건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평가를 앞으로 30년을 지금부터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30년을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어떤 소망인가, 어떤 사랑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하면서 키워야 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했는데, 사랑장이라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지 왜 뛰냐. 뛰어서는 되지도 않죠. 그죠? 돼서 그 영웅호로는 아니다. 영웅호는 소망이 있냐 해서 이런 질문 해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까 좀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정, 사회, 국가, 경제, 그렇지만 교육, 교회, 등등등등 다음 세대. 근데 저는 그래요. 땅의 별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 소개했죠. 땅의 별들이에요. 전 역사, 문학, 철학 다 좋아하는데 역사를 볼 때마다 참 그 땅의 별들이 무수해요. 아까 막 영웅홀처럼 너무 무수해요. 그 사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징기스칸이 됐든 나포레온이 됐든 광개토등이 됐든 그 외에 뭐 대단한 뭐가 됐든 나쁜 건 하지만 그걸 소망이라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제 문제, 전 세계 G20 갖고도 안 되는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적 문제, 정치적 갈등, 그게 개별화서 될까?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까? 그건 참담할수록 좋아요. 아주 참담해야 돼요. 참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죽은 것을 키울 수 있을까? 그거 참담해야 돼요. 참담해야 돼요. 이기영 목사님의 얘기 전번에 제가 들었어요. 안식년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어떤 조용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 하필 교회가 리모델링 됐더라.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다가 저번에 가슴에 심장에 쿵 하는 게 있었대요. 목회 잘하시잖아요. 30년 후에 네가 심어하는 새중앙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60년 후에. 그랬더니 그냥 가슴이 휑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경을 해요. 30년 후에 새중앙교회 모습은 지금 그래도 짠짠하잖아요. 짱짱하고. 저분의 시각이 맞았어요. 저분의 시각이 맞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갖고 있는 이것에 관한 것을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래서 신교지금 키우고 있는 것들이 정말 30년 후에 사회 모습은 어떨까? 교회, 이 세중학교를 얘기하는 거. 그때 사회, 가정, 정치, 경제, 거대 문학, 이제 환경뿐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 등등등등이 30년 어떻게 될까? 세중학교의 모습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잖아. 그때 사회 모습은 참담할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인구는 거의 절벽이에요. 초고령화 정도가 아니에요. 알파고는 더 들어가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갈길 찢긴 정도가 아니에요. 30년 후의 모습은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 참담한 속에서 믿음에 다시 바탕을 깔고 소망의 깃발을 우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예요. 다른 건 소망이 없대도요,
정말 소망이 없대도요, 참담한 거를 봐야죠. 그죠? 좀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진짜 하나님만 있어요. 가장 몰렸을 때, 가장 안 될 때, 사람의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절망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항상 그때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 미리. 지금 교회 얘기라도 죄송합니다. 이건 보이는 교회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교회, 영국 교회는 거의 전멸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정거장이었잖아요. 하여튼 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해가지고 영국에 다 건너 거기서 다 꽃을 폈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큰 정거장이,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윌리엄 캐리라고 선교 아버지가 거기서, 그지? 영국이에요, 스코틀랜드예요. 우리 로스 저쪽 그 동광교회 로스 성경 1880년 것도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순교했던 그것도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큰 정거장이에요. 그럼 미국으로 넘어왔죠. 그 미국이 또 큰 정거장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어때요?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지금 소망 있고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좀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운 거예요? 다른 거 바탕에 세운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시 봐줘야 돼요. 새 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중학교도 이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금방 고치자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게 비전인가? 비전인가? 500주년이에요. 지금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이니까 500주년. 지금 뭐 우리 교단도 그렇고 뭐 거기 탐방하고 연구하고 막 해요. 좋아요. 저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다시 비춰봐서 교회가 자성하고 개혁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시각은 또 부정적인지 몰라도 답답해요. 뭐 학술하고 세미나하고 뭐 탐방하고 참 좋은 일인데 절에서 소망이 있는가? 종교개혁에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가? 다시 물어야 돼요. 교회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정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그 주권과 그 영광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한다는 그것이 지금 심겨져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소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계속 흐르는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가? 그냥 교양 과목인가? 그렇죠. 미안해요. IT 시대에 왔어요. 다원화 시대에 왔어요. 그럴수록 또 그리스도 됐는데 이제 그분 탈바꿈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기능적 대응을 하게 됐어요. 기능이 필요한데 기능적 대응을 하게 됐어요. 힘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이에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럼 제도 도구로 전락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본질이 없어지게 됐어요. 떠나게 됐어요. 문화선교 교회라고 얘기해요. 물론 문화선교 해야 돼요. 저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화선교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먼저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문화선교 해야죠.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NGO가 훨씬 잘해요. 물론 교회가 봉사해야 돼요. 주민을 살려야 돼요. 오해하지, 그거 살려야 돼요.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본질을 얘기하고 바탕을 얘기하고 그것이 정말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가 그거에 대한 몸부림을 이제 치기 시작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겨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교회 성장의 환상에서 신드롬을 벗어나야 돼요.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죠. 교회 문을 성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치 맞죠? 거기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미안해, 교회에 힘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드롬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30명이든 50명이든 5,000명이든 500명이든 10명이든 거기에 문제 있진 않아요. 저도 10명 목회해봤어요. 5명 목회해봤어요. 30명 목회해봤어요. 10명에서 가슴이 터져 나갔어요. 자긍심과 터짐과 그다음에 벅참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5,000명이든 10명이든 거기에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전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경험은 성도도 교회도 저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속에 꿈틀꿈틀된 게 많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벗어나고 귀한 목사님들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에게 물어보세요. 시대의 징조를 우린 봐야 돼요.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진열장이 아니에요. 세종학교에 그냥 제가 고백을 자꾸 해서 죄송해요. 이경 목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잘 통해요. 지잉하고 짱하고 한마디만 해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동지를 얻은 것 같고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물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대안학교를 하자고 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장로님과 그렇게 걸어왔대요. 좋아요. 방학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해야 돼요? 왜? 그건 여러분이 고뇌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방학을 하면 왜 대안학교를 왜 하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뭐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제가 사사교니까 가끔 물어보고 많이 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의 열정, 헌신 그 말은 맞아요. 진실하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뭐 대안학교나 가끔 뭐 저한테 오니까 하는 분들도 내가 묻는 게 왜 지금 대안학교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 뭐예요? 교육과정이 뭐예요? 잠깐 봅시다. 그러면 좀 배우려고 왔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럼 자기는 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 대종하지만 다음 세대 하는 거 다른 세대 하나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갑자기 시커매져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잖아요. 좋은 거잖아. 그건 다른 세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세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바탕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뿌리가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갖다가 믹서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럼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지. 똑똑한 다른 세대, 성공된다는 사람이 영어홀이 나오든지 영어홀도 못 나오지. 그 왜? 교회인데 왜 목사인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은 가고자 하고 했어요. 다음 세대 방과학교, 대안학교. 여러분은 왜 그 동참하세요? 좋은 거라? 그게 비전이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이 망해서 내가 그랬죠. 지금 현직 교사도 있고 현직 교사를 했던 분도 계세요. 훌륭해요. 정말 가슴앓이에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 교육 자체가 하나님 교육은 아니에요. 원래가 현대 교육 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니었었어요. 원래 아니었어요. 교육 원래 아니었었어요.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전 제일 싫은 게 대안학교예요. 안 되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대안학교 하자. 그건 제일 싫어요. 말 안 하지만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다, 사회가 소망이 없다. 지금 다 망가지지 않느냐? 다 망가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대안이 아니다. 이건 우리 살리자.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소망 있는 사회를 하려면 이 교육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대안이 아니다.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해보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비전이 있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엮여지지 않은 것은 우린 소망이라 하지 맙시다고 해야 돼.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버려야 돼. 쉽진 않아.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시각으로 다가보세요. 아이들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 다 있어요. 유치부 있어요. 이제 선생들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야 임마, 너 비전도 없어? 기도해봐. 지금 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어떡할 거야? 그럼 그 선생님 가졌었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래, 천에 하나 만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로. 이때는 땅의 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 관점이 변해야 돼. 여러분 생각이 변해.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비전을 네가 세우지 마라. 선생님이 믿는 건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 앞길을 모르지? 하나님 널 불렀어. 그 하나님 신실하셔. 네 10년은 20년 안 보이지? 보여서 거라는 건 우리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 뚜렷하게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계획이지. 동으로 갈지 부로 갈지 모르지? 선생님 하나를 믿어. 하나를 믿어. 천지를 창조한 분이 나를 불러고 그분은 신실한. 성경 볼까? 그게 퀸 성경 말씀이에요. 퀸 성경 말씀은 그대로 가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갈 때도 언제 때도 안 될 때도 눈에 안 보일 때도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고,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 편해져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 내가 1년으로 안 보인다. 정말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한테 흘러. 그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 부모가 할 일이에요. 어설픈 비전을 줬다 말았다 뺏었다 왜 안 갔냐 그러고 세워가지고 망치를 두들겨 해가지고 속에다 집어넣고 이거 비전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우리 한번 해보자 We can do it. 이런 때로는 필요하죠. 소용이 있어. 어떤 데 필요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밑바탕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밑바탕이 아니지. 그건 세상이 더 잘하죠. 좀 부담되는 얘기 할게요. 죄송해요. 들으세요. 인류 역사는 쟁취예요. 도전이에요. 승리예요.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로마가 됐든 그리스가 됐든 기업도 모두 맞아요.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를 해서 나가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걸 또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소망을 해서 결국 피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도 없어요. 그리고 끝내는 불행이에요.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 그는 하고 청만은 참 안타까워했는데 그걸 다 불질러 놓은 거야. 비전을 해놓고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CEO가 돼도 공허하고 CEO 안 돼도 공허하고, 그리고 서로가 잡아먹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피폐해되고 환경대로 망해버리고. 환경 왜 망했어요 지금? 그 비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국가적 권력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이라 해놓고 그 진리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전번에 여기에서 55명의 퀸 지도사가 나오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지금 얘기 못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참 쉽진 않아요.
사고에 전환,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관점이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귀인지도 해야 되면 이제 여러분의 할 영역이 많아요. 큰 일하든 그 작은 일하든, 다시 회사를 나가든 교생을 하든, 그리고 사업을 하든, 그리고 엄마고 교사 교재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종교 부담 가지세요.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의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세계가 삽니다. 여러분이 해야 세상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세중앙교회 우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요. 5천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예산이 100억이에요, 5천억이에요. 5천억 갖고 세상을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No. 필요할 뿐이에요. 5천억 갖고 세상을 변하게 했다면 이상 그렇게 간단해요. 5천억이 큰 돈이, 나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고 큰 돈이겠지. 5조도 좋을 것 같아요. 5조하고 세상을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필요할 뿐이에요. 만일 5조가 여기 있어 세상을 변하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어요. 필요하면 5조도 필요하고 5천억도 필요하고 100원도 필요하고 5만 원도 필요해요. 거긴 승부가 없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냐 죽었느냐, 소망과 비전이 과연 어떤 비전이냐, 그리스도에 흐르는 비전이냐, 하나님을 바탕을 두냐, 정말 말로만 하냐, 천지를만 하나님 내가 믿사하며 신실 하나님 믿사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몸부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거기 외에는 뭐가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이 시대가 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했어요. 보이는 교회가 망했어요. 이 시대가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걸 몰라요. 열심히 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교회가 바탕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소망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있을 텐데 따로의 소망이냐는 얘기하는 거야. 그건 비전이 아니다. 땅별들이야, 땅별들. 땅에 무수한 별들이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이냐.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세중앙교회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교회가 2배, 3배, 4배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분들의 귀한 모습, 귀한 교회, 귀한 분들의 이제 관점만 바뀐다면, 생각만 바뀐다면, 이제 믿음의 바탕을 두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아이들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이 아이들이 CEO가 나와야 되고, 이 아이들이 의사가 나와야 돼. 이 아이들이 노벨상 받는 사, 그때 가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노벨상 받았다, 장관 나왔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뒤바꿀 수 없어요. 땅뼈를 차지한 것뿐이에요. 무산 땅별들을 견장에 달고 번쩍번쩍 때리고 삐까삐까 당기는 거예요. 2스타, 3스타다. 난 CEO다. 그거 왜 뭐가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별이 찬란해요. 상대가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거 갖고 승부하겠어요? 승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꼭 들어쓰세요. 전 교회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다시 끌어안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그걸 개혁시키고 그것을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아까 말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사랑의 끈으로 묶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진 믿음, 소망, 사랑, 그 항상 있는 그 속에서 소망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일들을 항상 하셨어요. 그게 500주년 맞는 5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루터로 돌아가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500주년을 맞아 다시 교회를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수많은 컨퍼런스, 수많은 세미나, 수많은 방문 탐방이 어떤 소용이 있겠을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는 마당에서
수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새중앙교회는 이제 그런 몸비름을, 그리고 여기 오신 이웃교회 분들도 그래서 방향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속력과 속도 차이를 아세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좀 물리적인 얘기니까 물리학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열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맹목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걸 나폴레옹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증후군. 종로거리를 엄마하고 6살 아이하고 걸어갔어요. 종로 그 보글보글 하는 곳에 사람이 많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외쳐요. 나는 나폴레옹이다. 짐을 따르라. 막 이 소리.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근데 그 6살 꼬마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나폴레옹이라 그러는데 저거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나폴레옹 증후군이에요. 그 사람 평소 때는 말짱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자기는 나폴레옹을 주장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래. 그분 거짓말한 게 확신에 차서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 잡고 너 나폴레옹 아니야, 난 나폴레옹이야, 이제 날 따라 확신 있어, 날 따라 하고 그는 거짓말을 안 하고 확신과 신념과 열정을 다 쏟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얘기를 못해. 어떤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전 신념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뭘까? 저는 그래요. 가장 무서운 거는 열정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미친 사람의 신념이 무서워요. 자기 몸은 나폴레옹이거든. 나를 따르면 되거든.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깃발을 들었거든. 나를 따라. 교육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살아. 신념에 하나의 거짓이 없어요. 하나의 하늘을 부끄러우면서 윤동주 선생의 서시처럼 내가 하늘으로 부끄러우면서 바람에 나는 입새에도 정말 분명해. 내 양심과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기도 이렇게 하면 되고, 말씀 이렇게 하면 되고, 비전 이렇게 세우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면 되고, 내 자녀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나폴레옹 증후군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 내가 책을 전 안 읽어요. 읽고 싶은데 괜히 절제해서 안 읽은 지 오래됐어요. 책에 무서운 게 많거든요. 너무 무서운 게 많거든요. 너무 무서워. 믿음, 소망, 사망이 헷갈리게 만들고 혼돈되게 만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책을 안 읽게 생긴 나폴레옹 증후군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자기의 평생을 확신에 차고 신념에 차고 글을 딱 올렸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빡 빨려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워. 저는 꼴통보서를 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엮여져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이 생명이 있지. 다른 사회는 몰라. 다른 데 몰라. 교회와 가정은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왜 지금 전부 확신에 찬 나폴레옹을 또 쫓아가기 시작했어. 또 A라는 사람 쫓아가고 B라는 사람 쫓아가고 C라는 교회 쫓아가고 그냥 막 이 사람 막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막 킥불을 들기 시작하고 막 몰리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봤더니 내 말이 거의 맞았어요. 확신에 찬데, 신념에 찬데 쫓아갔는데 또 꽝이야, 꽝.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난 나폴레옹 확신 차거든. 자기는 자 거짓말이 아니거든. 난 신념이 있거든. 이렇게 해야지 산다고 외쳤거든. 맞다고 외쳤거든.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 만일 선생님이, 여러분 교사들이 있어. 교사들이 더 무서운 거는 내가 확신이 있어, 신념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그 이 아이들에게 지금 먹여주고 있어. 먹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했던 일들이 그 아이, 그게 내가 나폴레옹 증후군이라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래갈래 헤어지는 거야. 누가 책임이 없잖아. 훌륭한 선생이잖아. 훌륭한 부모잖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이게 너 살 길이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끌어다가 학원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학원 보내고 뭐 하고서 좋은 대학 보냈고 했는데 결혼 생활도 못해. 믿음도 떨어졌어. 자기는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보고 정말로 거짓 없이 추워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최소를 신념대로 가해왔는데 10년 20년 후에 누구의 문제인가. 내가 20년 전 25년 전 했던 얘기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맞은 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합시다.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느냐, 그게 어떤 소망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땅별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죠. 하늘의 별은 건 물론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와 이런 거겠죠, 그죠? 그걸 내가 하늘의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늘의 별을 다시 봅시다. 그 영롱한 별을 와 아름답고 초롱한 게 아니라 있던 캠퍼스 위에, 캠퍼스는 거면 우리 가정 속에, 그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구역 속에, 내 삶 속에 캠퍼스 그려놔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인가? 허상 말고 하나는 그냥 끌어들인 내 만족을 이용하는 우리 후티에 끌어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우리 땅에 내려서 보혈과 은혜로 그분 믿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천생이 이루어지는 그를 위한 소망입니까? 얘가 이 소망이 가정을 살리고 나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소망입니까? 나만 사는 소망입니까? 적을 만드는 소망입니까? 그래 그 속에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관계와 사랑으로 맺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끊어놓고 학교 학원집 가서 나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가 엮어지지 않은 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래 CEO에서 어떻다는 얘기야. 거기 내가 있어. 인간이 있어. 기업만 남았잖아. 국가가 있어. 민족이 있어. 역사가 있어. 이런 게 소망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년, 20, 30년 후를 봅시다. 30년 후에 새중앙교회를 그걸 고민했던 이경 목사님,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30년 후에 교회가 아니라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가정은 사회는 그 땅별들과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과 어떤 일이 벌일까? 어떤 전쟁을 벌일까? 그리고 내가 심어주는 저 아이들 속에 무슨 뭘 심어주며 어떤 믿음을 심어 어떤 소망을 심어주며 어떤 기도를 해주며 내가 교사로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강요하는가? 그 비전이 뭔가는 내가 살펴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반석이 공고한가? 정말인가 그런 고뇌를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눠주면 돼요. 더 중요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게 분명해지고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과 그래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진짜 하늘의 소망과 하늘 별들을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진실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역사 가운데 교회 후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후에 우리 가정 후에 이런 게 되면은 갖고 가세요. 우리 좋은 콘텐츠 많아요. 껍데기 갖고 가지 마시고 프로그램 갖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만이 꿈틀거린다는 얘기죠. 자 잠깐 나오셨어요. 저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한상규 목사님. 네, 잠깐. 이분은 고뇌하셨어. 사실은 그 살았는가 죽었는가 다음 오늘 저거 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저 목사님이 고뇌하셨어. 그럼 좋아야 됐어요. 그러면
3년 전 큐인 말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3박 4일 동안 살았는가 죽었는가라는 말만 듣다가 온 기억이 난다. 그때도 김홍도의 시름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큰 감흥보다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어렵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고 그 다음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나로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목회를 하고 있는 시기였기에 어떤 한 가지에 장시간 매달려 시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이 갖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몇 번의 큐인 세미나와 일일 세미나를 들었고 오늘 지도자 과정을 듣기에 이르렀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세월들이 주마 간등처럼 지나갔다.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학습이 생명력 없는 교육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홍도의 시름을 보면서도 조선옥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서민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인물로 외우고 있었지 시름을 살아있는 판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김홍도의 시름을 시험 대비를 위한 한 문제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 침상에서 계속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라는 단어가 마음을 맴돌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나의 설교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의 목회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의 기도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의 가정은, 나의 말은 살았나 죽었나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상당 부분 재점검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과 사고의 틀이 바뀌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가 감사한 건 목사님의 고뇌가 있었어요. 이 한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알다시피 모든 게 모자는 없는데 저분이 고뇌가 내 설교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잘하세요 설교. 기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목사님 왜 기도를 못 하시겠어요? 잘하지. 열심히 하고. 내 가정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러분 목사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게 많이 왔을 거야, 그지? 내 강의는 그게 와. 그럼 거기서 몸을 맡겨요. 고뇌하세요. 번민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상담하는데 남편이 다시 보이고 아내가 다시 보이고 엄마가 달라졌다 그러고 교사가 달라졌다 그러고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지? 이 강의가 아쉽게 8주밖에 안 해요. 벌써 3번 지나갔어요. 오늘까지 5번은 뭘 하겠어요. 원래가 6개월짜리인데 이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어떤 것 그냥 담아두세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가슴에 담아두고 몸부림치세요. 머리로 받아들인 거 말고 가슴에다 몸부림치세요. 저 한 목사님처럼. 그러면은 또 일이 일어나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 활동을 하시는데 화장실 자연을 갔다 오고, 조 활동은 사실은 전번에 나눴던 거 메모지 갖고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문은 거기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보내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가능한 감상문 정리하면 참 좋아요. 특히 큐인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상문이 꼬박꼬박 올라와야 돼요. 잘 썼든 못 썼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언어적 정리가 되고 삶의 정리가 돼.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잘 썼든 못 썼든 그건 문제가 안 돼. 우린 그렇잖아. 잘 썼든 못 썼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많든 양이 적든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가기를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자연스럽게 조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편성된 조로 가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녹음된 걸 들으시고 감상물 써놔주면 출석으로 일단은 가름할게요. 이번까지는. 그래서 출석은 했던 걸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감상물을 써오는 거로 해가지고 출석을 가름합니다. 조끼리 모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를.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요 안에서 자연적으로 형성하세요. 같이 나눈다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 아쉽지만 그냥 모이시죠. 예, 아직 못 끝나셨죠. 그냥
자리 정돈하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여기 계셨는데, 이강민, 예. 강민 목사님도 고뇌를 하네요, 그지? 박수로.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닫고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집중해서 들으세요. 에? 도레미파솔.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닫고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교회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들마다 자부하였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는 만큼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단순히 신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과정이기에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정겸도 목사님을 처음 뵌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고 싶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명쾌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답답함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답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강의 제목 살았는가 죽었는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강의가 진행되는 세미나실 중간에 앉아서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제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울림, 떨림, 아마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뭐가 저를 움직이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울컥울컥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 제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 나는 과연 생명력이 있는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말들인데 어쩌면 저 역시 어떠한 일에 대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이 다투고 나면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통해 이것이 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바로 그 판 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살아있다는 판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살아있다는 증거의 판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 참 멍청한 아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판을 판으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강의 소감문을 쓰는 시간 동안 방 밖에서 크고 작은 판이 펼쳐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변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편의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역에 대한 평가를 다른 기준이 아닌 살았는지 죽었는지만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역시 판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드림파이, 하이파이에는 판이 얼마나 있었는지, 새롭게 시작한 비전파이에 지금 판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지금 비전파이에 판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을 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결국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문제는 강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죽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른 물이 모든 것을 살리듯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제 강의가 어떤 건 끝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답답해져요. 더 안 들을 때 몰랐는데 들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게 맞아요. 답답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그 전번에는 그립다 말을 할까 그거 같죠. 요번에는 청마 유치원 깃발을 얘기했어요. 깊이 보세요. 참 귀한 언어를 썼어, 그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분은 뭘 봤어요. 저 푸른 해원에 향하여 흔드는, 그리고 뭘 봤어요? 영원한 노스라자의 손수건 얼마나 해요. 근데 그 후에 또 너무 높게 잡았어. 얼마나 높게 잡았어? 순정이야. 순정은 파도같이 바람에 나부껴요. 얼마나. 근데 너무 높죠. 너무 높아. 얼마나 높아? 오직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위에, 표대 끝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 멋있는 이상을 날리는 거야. 어떻게 날려?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근데 뭐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절규. 여러분 절규가 나와야 돼요. 자, 세상은 소망을 띄워, 땅별들 띄워줘요. 수많은 역사로 땅별들.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것에 관한 소망이 난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라 하지 말고 필요하도록 하자. 수많은 땅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끌어들인 게 말씀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사랑만 띄어 사랑장이라고 하지 말자. 어떻게 뛸 수 없는 걸 띄워놨느냐? 사랑장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엮인 거지 왜 자꾸 띄워놓느냐? 말씀 그대로 가자. 지금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또 맞대볼 거예요. 그건 소망도 믿음도 사랑 똑같다. 우리의 바탕이 뭐냐? 뭐가 바탕이냐? 우리 가르칠 게 뭐냐 도대체? 소망이냐? 소망을 띄우지 마라, 풍선을. 그건 청마 유치원 선생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종학교에 조금 거룩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살려봅시다, 그지? 아이들 살려봅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귀한 목사님과 세종교회 가슴앓이 한 게 있어. 꿈꾼 게 있어. 엮여져 봅시다. 믿음, 사랑, 소망을 엮여 봅시다. 그럼 이제 교사가 어떻게 달라지게 돼 있어. 벌써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8주 해 봅시다. 그리고 후반기 때는 조금 빨리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하늘의 별 땅에 내려오는 것을 할 거예요. 하늘의 별이 철렁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땅의 별도 문제지만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지. 인카네이션의 뜻이. 빈센트 반 고흐 캠퍼스에 집어넣듯이 그게 후반기 할 거예요. 그거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다른 경험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 가능하다. 이제 매짐 중에서 제가 드리는 거는 오늘 그 론강의 별이 빛나는 게지, 밤 그거 연상하시고 하늘의 별이 캠퍼스에 임하다. 거기 주제는 뭐야? 땅별이냐 하늘의 별이냐. 땅별을 찾지 말자고. 소망 아니다, 비전은. 우리가 비전 땅별이냐. 땅별도 무수히 많다. 그다음에 하늘의 별을 어떻게 캠퍼스에. 그러면서 청마 유치원 선생님 깃발을 얘기한 거야. 거기 나중에 허무하게 누구인가. 그리고 차라리 띄우지 말았을 것을. 도저히 못 오를 거를. 그래서 우리는 된다. 뭐가 돼?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그것이 엮여져 있는가? 우리의 바탕을 다시 보자. 선생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비전을 있느냐 없느냐, 너 무슨 비전 가지고 그걸 자꾸 들추지 말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탕과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얘기했고, 이제 정리 아닌 정리는 세상의 모든 비전은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물론 틀린 얘기야. 할 수 있어. 올라가 봐.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없다 하지 말아. 도전해봐. 도전하고 응전하고 쟁취해봐. 소망을 이루어지고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느 곳 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전을 세워 철저히 계획을 해.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럼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딱 천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거야. 기도해봐. 그것만 딱 천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긴 정리 아닌 정리하는 거는 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망하라. 절망하라. 처절해라. 저 그렇게 가졌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 새중앙교회가 이제 마음을 하나 가지고 해. 기도하고 이제 귀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해. 아이들이 변화가 좀 돼. 그 되는가? 안 된다. 절망하라. 절망하라. 처절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야복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씨름했건만 결국 진 거예요. 환도뼈 진 거예요. 졌는데 그것을 징표로 줘. 네가 나한테 졌지. 그러나 그것이 승리야. 그것이 진 것이 승리야. 있지만 환도뼈가 튀어나왔잖아. 그걸 강조함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내가 매달려왔지만 내 환도뼈가 튀었는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승리라고 다시 재역전하는 거고요. 다윗은 엔게디 시판문에서 절규와 절박함과 그 속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는 고백도 거기서 나온 거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도 거기서 나온 거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인다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백이 일어난 거고, 그걸 안 거친 게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어서 안 될 때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자식을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씨를 주겠다.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너무 믿음의 어머니 사라도 마찬가지. 내 경수가 끊어지니 어떻게 웃기는 소리 안에 키득키득 웃었던 웃음 속에서는 절규와 절망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누구같이 했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띄워줍니다. 국가의 비전, 정치의 비전, 그다음에 과학의 비전, 그리고 일자리의 비전, 그리고 과정의 비전, 교육의 비전을 찬란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도전하자고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의 뒤라 그래요. 세상은 점점 더 가능해요. 보세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그지? 인간이 있으면은 이것이 저는 한계에 뛰라 그런 거예요. 이 한계가 이게 리미티드죠. 이 벽이 있어요. 이 벽 한계. 여기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처절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건 비전이에요. 비전은 한계를 넘어가요. 꿈이에요. 어이구,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꿈, 욕망의 want, desire, 바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한대예요. unlimited예요. 인간에게 한계의 띠를 주고 인간에게 또 하나는 한계를 넘어가는 건데, 꿈, 이상, 상상, wanted, 원하는 것, 그리고 desire, 바라는 것, 비전을 끌어주셨어요.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현 시대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 그걸 은혜에 띄거든. 안 되는 거, 리미티드, 도저히 안 되는 거, 절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것,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목마른 사람이 갈급하는 것, 그거예요.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이제 안 먹으면 죽어. 절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거도 절규하고, 이제는 말씀 한 가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좀 한계거든.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내 주십니다. 근데 현대는 저를 다 깨버려요. 안 믿는 사람 워낙 깼고 믿는 사람까지 깨. 기도해봐 다 되지, 꿈꿔봐 되지, 하나님 큰 꿈을 이루어줘 한번 하지. 그러고 나서 과학이 만능화돼. 줄기세포, 물론 줄기세포 필요해요. 불가능한 교육, 불가능한 몸 없어. 이식 걱정하지 마. 유전자 변형 그래가지고 장기이식 다 돼. 개념 프로젝트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가능해. 가상현실 이거 헤드셋 써봐. 못하는 게 없어. 가상이 현실이 된 거야. 그게 리얼리티가. 그래서 이 벽이 막 깨져나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필요 없이 오래 살고 있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행복할 수 있고, 복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 조종할 수 있어요. 전 과학을 거부하지 않아요. 무서움이 막 닥치는 거예요. 아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대가 하나님적으로 필요 없어졌어요. 제2의 디즘이 된 거예요. 이신론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성으로 하나님 저 꼭대기 놨거든. 하나님 창조했지만 저 꼭대기에서 있고 우리는 그냥 쩍쩍 돌아간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제2의 디즘이 됐어요.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창조했다. 나도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세계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난치병? 에이, 정복하는 거 봐라. 봐라, 알파고를 만들었잖니. 봐라, 생명과학이 일어났잖니. 식량 문제 걱정 없어. 걱정 없어. 하나둘 저 벽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다 각자. 근데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져요. 반대로 가정은 파괴돼요. 이렇게 찬란하게 가능한 세상이 펼쳐질 때마다 아이들은 더 망가져요.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져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전 과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바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바본가? 왜 리미티를 주었어? 내가 원하는 거 욕망 끝이 없어요. 디자이어 끝이 없어요. 비전 끝이 없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건 좋다. 그러나 제한됐다. 네가 원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 안 되는 한계를 느껴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벽에 부딪혀버려요. 하나님 위해서 특심 있고 신실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계속 겪어요. 어째 하나님은 나에게 왜 군대를 넣어주시고 천천히요 만만이 아니라 더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텐데. 아니다. 네가 절규해봐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는 나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나이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바울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데,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절규를 해. 존재에 대한 절규를 해. 야곱은 그 믿음의 아버지, 대단한 야곱은 베델에서 꿈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처절하게 당했다. 아무리 들게 했어도 야 이놈아 놔라 판도뼈가 탁 찢어나왔던데 성경 그것을 돋보이는 거 봐라. 내가 한 대처 튀어나갔지. 그럼 평생 기억하라. 쩔뚝쩔뚝거리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규했던 사실은, 하나님 내가 못해요. 에서를 위해서 1대1, 3대를 다 계획하고 준비했고,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에서를 어떻게 하려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지략과 모든 걸 다 쏟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그리고 야복강에서 매달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가웠게 해보세요. 아이를 키워보세요. 정말 일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닥치는 게 절규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세상적 방법은 된다고 하니까 막 하니까 안 돼도 그냥 붕 떠서 가는 거야. 안 돼도 막 돌아가. 정신없이 돌아가.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때 늦잖아. 그러나 하나님 거 하면은 가슴이 저며와요. 그리고 눈물과 신실함과 그리고 아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엮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동을 하나님께 때때 은혜를 줘. 근데 은혜를 주세요. 왜 은혜를 줘?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 모양이에요? 사사교가 그래요. 사사교회 1년이나 3년, 4년 지금 그래서 난 30년을 보는데 우리 애를 10년간 물 먹은 애들이 혹시 달라요. 근데 아직도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개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번에 얼마 총회를 내가 다녀와서 근데 눈물이 젖어요. 자기가 그래. 저는 목사님 말대로 나가봤더니 제가 흔들렸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해서 꿈틀꾸는 게 있어요. 그럼 됐다 그랬어요. 그거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였는데 아직도 못 썼네요. 근데 그들이 방황을 해도 달라요.
그건 분명해요. 달라요.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 사랑하는 걸 좀 봐요. 요번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가서 애들을 만났는데 전부 눈물이 찡찡찡 되고, 사사동생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거기서 받은 걸 잊을 수 없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때 비전 펼친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 가고 이제 가면서 그리스도 쓰여서 이제 제가 벌써 잘하네요. 그러나 아직 안 됐다. 그러나 넌 또 고뇌할 것이다.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원한, 네가 원티드한 그 소망이 아니라, 네가 디자이한 그 바람이 아니라, 네가 꿈꾼 비전이 아니라, 네가 원했던 꿈이 아니라 믿음에 연결됐으니까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갈등되게 세상 나가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자라니까 진짜 너희 소망이 있는 아이란다. 그건 분명합니다. 절구하셔야 돼요. 절구.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그때 다 주세요. 크고 작은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다 주게 돼 있어.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꿈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 우리 합시다, 왕 웅창웅창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껍데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 속에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축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의 꿈과 비전은 전부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는 거예요. 해보라는 도전이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지나면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세계가 망가지고 비투성이 돼요. 그건 항상 반복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흐르는 곳마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지금도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은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거, 여러분이 꿈꿨던 거 잘 될 때요, 감사 나오지만 옅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 꿈으로 감사해, 형통하게 해서. 근데 진짜 절규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끊고 할 때 은혜가 어때요? 갑절이잖아요. 똑같아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이런 몸부림속 하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온몸으로 받아요. 머리 받고 그냥 뜬구름처럼 풍선처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고뇌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믿음과 소망에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속에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럴 때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흐르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무식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언지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하는 게 거의 알아요. 최고 전문가들 얘기해도 그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무조건 그냥 과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맞아 교회를 또 개혁하세요. 지금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새중앙교회, 왜 새중앙교회예요? 왜 니우가 들어갔어요? 왜 중앙이라고 들어갔어요? 센트를 왜 들어갔어요? 난 몰라요. 근데 그 이름 가서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어마한 대단한 교회라 5천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새중앙교회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55명의 교인 지도사라 얘기했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원도 300명이 돼서 55명이 아니에요. 승부는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고 내놓을 것 없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워낙 좋은 교회잖아요. 준비됐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벌여.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요. 여러분 뭐 바쁜 분들이지 시간 내기 힘들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근데 바빠 내셔야 돼요. 저도 내요. 단순히 명강이라서 제가 오는 게 아니라 피를 쏟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때가 이렇다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을 드리는. 근데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떻게 세상 교육도 안 되는데, 세상 엄청난 비전도 안 되는데, 세상에 최고의 권력도 안 되는데, 권력도 안 되잖아요. 5조 원보다 50조를 쏟아도 안 되는 일을. 그래, 나를 믿니?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신실해. 너희 그런 몸부림 한번 쳐볼래?
뿌리가 다른 걸 한번 끊어볼래? 믿음, 소망, 사랑 엮어진 거 한번 해볼래? 아이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너희들이 너희 것을 많이 해가지고 줄 생각하지 말고 이 흐름 같이 한번 타볼래? 같이 걸어볼래? 같이 손잡아볼래? 같이 기도해볼래? 같이 꿈틀거려볼래? 여러분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했잖아. 꿈틀거린다면 그 증거예요. 이강희 목사님처럼 다 이해 못해도 뭐가 꿈틀거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왔어요. 꿈틀거립니다. 와. 그것도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내가 보는데 몇 사람 미리 만나면 먼저 내가 선수를 뺏겼어. 나 보자마자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수 뺏겼. 내가 먼저 해. 다음에 내가 보고 싶어서 먼저 할 거야. 이제 그게 같이 점여드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고 지쳐서 여기 올 때 힘이 나요. 저도 똑같은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설렘이 지금 더 커요. 왜? 저는 좀 알고 있잖아. 여러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아직은 더 커. 아직 저는 역전을 못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되고, 그리고 보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목사님 두 분 했는데 목사님 다 고민하잖아요. 그치? 그럼 돼요. 저분들이 모자른 목사님이야. 자기 설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가야 돼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기영 목사님이 고민했지. 30년 후에 우리 세종교회는, 30년의 사회는 끔찍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와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좋은 거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좋은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호프, 바람이 뭐냐, 디자이가 뭐냐. 너 나쁜 꿈 꾸겠어? 좋은 꿈이지. 바람직한 거지. 명분도 있지. 명분도. 뿌리가 어디냐, 바탕이 어디냐, 방향성이 어디냐, 믿음, 소망, 사랑이 엮여졌느냐. 사랑을 엮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앞으로 할 거예요. 또 믿음의 반면이 분명해야 돼. 이게 우린 비전이 문제가 아니고, 소망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소망이라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바람 넣지 마세요. 풍선에 바람 넣지 마세요. 땅별들이에요. 그건 땅별들. 근데 문제는 땅별이 나쁜 거 아니잖아. 참 좋잖아. 매력 있잖아. 이 별달기가 땅별들이 왜 나빠? 전부 그거 꿈꾸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이들의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 땅별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걸 볼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우리 보지 않는 얘기지. 땅별이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 하지 말자. 이제 여러분 고뇌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강의 감상문은 내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전번에 했던 살아있는가를 이번 주에 내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걸 요약해가지고 그걸 나누시고 또 정리해서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귀인 지도자가 될 분들은 이 감상문이 절대적입니다. 하여튼 계속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돼요. 수료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여건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가지 요건들이죠. 그러니까 저 힘들더라도 자기 언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귀인 지도를 안 따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간사님이 참 애쓰셨어요. 또 오늘 했던 우리 세종교회 목사님, 당회장님, 그다음에 당회, 여러 참석하신 여러 교회 소속신 분들, 간사님, 또 하나님, 전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설레는,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2배, 3배 꼭 들어야 될 거야. 안 들으면 손해야. 나 큰 소리 방 치는데 정말 다음에 안 들으면 큰 손해야.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다음엔 정말 안 오면 정말 손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